신구약 개관 우리 수업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개관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는 아마도 성경을 보다 잘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흐름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 상황이나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자체도 열심히 읽어야 하지만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혹은 지리적인 상황들도 함께 살펴본다면 이 성경을 잘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 시대는 바로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바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구약의 시간이 기원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약 기원전 500년경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과 공간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들, 인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해방과 귀환을 꿈꾸었고 구약의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가운데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비극과 기쁨, 승리와 좌절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또 신약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나누어 보면은 먼저 원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약 11장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원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노아가 있고 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는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바로 족장 시대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 즉 모세오경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시대로 따진다면 후기 청동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사시대, 역사서가 기록된 사사시대를 보면 이때가 아마도 철기 시대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철기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철기 시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사무엘상 말씀에 등장을 하고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열왕기 하와 또 역대하에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었고 열왕기 하 25장 말씀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도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사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시대 통해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역사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알렉산더 제국 시대로 역사는 넘어가지만은 그때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흔히 중간기 혹은 성경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암흑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공간이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아주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고대 근동의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가 만나는 그 지역이고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위치는 대략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경으로는 25에서 50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 말씀에 이곳이 지구의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토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의 4분의 1 크기, 우리나라에서 한 전라남북도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의 60% 이상이 사막 지역입니다. 농토로 쓸 수 있는 곳은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땅이 어떻게 젖과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가보면 이스라엘 땅은 온 국토에 물기를 놓아서 그 땅이 물론 척박한 지역도 있지만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진 곳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림 지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땅은 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모가 약간 짜부러진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는 그러한 지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이 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이 구약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을 얘기하셨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바로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44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했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아주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사용한 구약 성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의 구분을 살펴보면 여기 타나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서, 그리고 느빔이라고 불리는 예언서, 마지막으로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성문서입니다. 율법서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가리켜서 율법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같은 책들을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고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예언서들이죠. 그리고 소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예언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문서 같은 경우는 시편과 욥기와 잠언, 그리고 더불어서 5개의 두루마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5개의 두루마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기도 합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는 77절을, 아가는 6월절, 전도서는 장막절,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을, 그리고 에스더는 불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묵시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역사서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 세 개의 책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분은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누고 있고요. 율법서는 유대인들의 구분과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 같은 경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포함하며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대예언서, 대예언서라 함은 분량에 따라서 많은 분량을 가리켜서 대예언서로 분류하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어떤 책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기원전 430년경에 쓰여진 말라기서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은 느헤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약 기원전 420년에 쓰여진 책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오경이 쓰였고 기원전 400년경에 마지막 책인 느헤미야가 쓰여져 있으니까 약 이 구약 성경이 1000년을 넘어서서 1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17권의 역사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쭉 올려놓은 것입니다. 역사서를 잘 살펴보면은 이 구약의 맥을 우리가 잘 짚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역사서에서 가지를 치듯이 예언서나 시가서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맥을 잘 뚫기 위해서, 구약의 맥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17권의 역사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시대를 총 10개의 시대로 좀 구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듯이 구약의 시대는 물론 책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10개의 시대로 시작해서 창세기를 나누고 또 출애굽기를 나누고 또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또 계속해서 나오는 그 귀국 시대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서 10개의 시대로 조금 분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대는 인류 시작의 시대입니다. 약 2100년가량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장면인데요. 바로 이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원역사라고 불리는 내용들입니다. 인간과 세계의 시작에 관한 역사가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살펴볼 4개의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의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들, 그리고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것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민족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을 흩어놓으신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쓰여진 책 가운데 아마도 욥기가 이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흩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들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나는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노예 시대 400년의 얘기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400년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광야 40년의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제사와 또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모세의 또 죽음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7년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이 내용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설교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그 고백을 하며 여호수아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 시대는 사사시대 약 350년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쓰인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룻기,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사시대를 반영한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12사사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시대와 통일왕국 시대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 참 암울한 것이 계속해서 악이 순환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그 적들에게 노략당하는 얘기들,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고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내용이 이 사사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시대를 살펴보면 일곱 번째 시대는 통일왕국의 시대입니다. 약 120년의 기간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이 지배하는 군주제로 넘어가는 중대한 과도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이후에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이 40년, 그러니까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도합 120년의 기간을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그렇지만은 나라가 갈리지지 않고 하나가 된 그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을 융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혼인 정책이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벌하시게 되고 솔로몬 죽음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여덟 번째 시대 분열왕국의 시대입니다. 약 한 350년 가량의 시기입니다. 이때 쓰여진 책들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하,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예언서들이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나뉘게 됐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은 회개의 음성을 외쳤지만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하게 되고 이 나라들이 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시대는 포로 시대 7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 바로 에레미야 예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책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에 곧바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가 이제 3차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로 끌려가게 된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에스겔이나 여호야긴 같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마지막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을 때는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시대에는 포로 귀환 시대, 기국 시대입니다. 약 한 9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이 바로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같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불죠.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국하게끔 그 땅으로 돌려보내게끔 그 칙령을 선포를 합니다. 이때가 약 기원전 606년경입니다. 주전 536년에 1차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서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주전 약 한 478년경에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그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되어서 유대인을 멸종의 위기에서 구원시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기한이, 그리고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기원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이 구약 성경에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구약 가운데 예언한 말씀들, 바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신약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맥락을 역사순으로 잘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 신구약 개관을 함과 동시에 성경도 함께 같이 읽으셔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로 통독하면서 전체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율법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